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혜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이해해야 그 사람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듯이 사은을 어떠한 관점으로 느끼냐, 예를 들면 목가적으로만 사은을 느끼냐, 아니면 현실 자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새로운 차원의 은혜로 느끼냐, 이런 그 차원에 따른 이해를 해봐야 될까 합니다. 자, 프랑스 현대 철학자 메를로 뽕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순진무구함과 폭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폭력이 아니라 최소한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계문에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의 진정한 뜻은 바로 최소한의 폭력을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폭력은 슬로건은 될 수 있어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먹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의 삶은 무엇인가의 죽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다른 존재의 신세와 노고 그리고 공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인간은 식물, 동물의 도움을, 더 나아가 천지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다른 표현이 바로 착취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착취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피땀의 노고의 신세지는 슬픈 은혜인데 슬픈 은혜의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전제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채식을 권하는 것은 생태계의 폭력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됩니다. 과도한 육식은 생태계의 폭력을 중첩시킵니다. 이렇게 증폭시킨다는 것이죠. 육식은 에너지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육식은 생태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음식만으로는 다른 폭력을 가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간식을 삼가한다든지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한다는 이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것이 바로 폭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러한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폭력이 보온이라고 해서 육식을 윤리적으로 지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식을 통해서 진화해 왔고 육식은 인간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채식만 한다고 그것이 폭력에서 아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채식도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폭력의 질을 선택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의 질을 선택하는, 그래서 폭력의 최소한의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보온의 길에 들어서는 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육식을 금하거나 절제하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여 모든 인류가 육식 자체를 금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안 먹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지만 이를 단순히 생멸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좋은 공덕을 쌓아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의 말씀처럼 하늘이 하늘을 먹는 이천식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말로 다시 풀어보면 동포가 동포를 기르기 때문에, 동포가 동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폭력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폭력을 줄이고 서로 신세를 적게 지며 피해를 덜 주는 것이 바로 보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23년, 이게 1938년이죠. 그 무렵에 우이동에서 우이령을 넘어 공릉청 냇가를 따라 양주 송추에 있는 황정신행의 별장, 지금의 한국보위원이죠. 1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황정신행은 소태산 대종사가 상경하시어 도남동 회관에 계실 때 이완철 교무 등과 함께 자신의 별장인
양주 송추에 모시고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일화인데요. 길 안내를 하던 황정신행이 무심히 솔잎을 이렇게 훑으니까 이를 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풀 한 폭이 나무가지 하나라도 꺾지 말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큰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삼가하게 합니다. 조심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황정신행 선지는 이렇게 좀 괜히 민망해서 솔잎을 이렇게 훑고 간 것인데요. 이게 이제 황정신행님께서 부끄러우셔서 산행하는데 땀도 나고 하니까 옆에 계곡에서 얼굴을 막 씻었어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 황정신행 성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행이 얼굴이 크다. 이렇게 얼굴이 얼마나 크면 막 물을 많이 썬 것 같아요. 막 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흐르는 물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그 이유가 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서 논부치는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먹고 살고 모든 움직이는 것들도 이 물을 먹고 살므로 아껴 써야 하며 어찌 해프게 세수를 할 것이요 흐르는 물이라도 함부로 쓰면 물 없는 곳에 태어나 고초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면 타인의 피땀을 빨아먹는 어찌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용어로 한다면 고열마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의존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타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족적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타인의 존재와 관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지은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원래 자족할 수 없기에 함께 해주고 공감해 주니 고마운 것입니다. 내가 손 내밀 때 상대가 잡아 주어야 악수가 되고 상대가 손 내밀 때만 나는 그 손을 잡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족할 수 있고 스스로 혼자 행복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타인의 관심과 호의는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자족적일 수 없는데 함께 있어주고 손 내밀어 주니 너무도 고마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은이요 사은에 보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 안 지려고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신세를 질 때는 신세를 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은에 보은하는 바른 길이 됩니다. 신세 질 때 신세 지고 그 신세에 힘입어서 더욱 보답하는 것이 사은에 보은하는 길이 됩니다. 배은하면 그냥 자포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더욱 적극적으로 신세 갚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남의 신세를 안 받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신세를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세를 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세를 갚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생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밥을 먹고 더욱 사은에 보은하자는 것이며 희생된 생명을 위해 더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이 밥을 먹고 공부하여 깨달음의 공덕이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최소한의 폭력과 자족할 수 없는 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